오늘 아침에는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 조금 길게 그렇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태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어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늘 의식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어쨌든 반듯하게 잘 걸어가는 것이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우리의 수고, 우리 행위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뜻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어떤 작용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생수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하고 굳어져 있는 심령을 갈아엎어줌으로 부드럽고 은혜로운 심령이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짊어지게 될 십자가에 대한 고통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남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염려하여서 그들에게 지금 큰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세상은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내가 그때 맞춰서 재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멸망을 하게 될 때가 어떤 식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우주의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주의 축이라고 하는 것은 만류 인력이 있어서 모든 별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거리를 두고 정확한 원칙에 따라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365일 날짜가 결정되고 계절이 바뀌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태양계 밖에 있는 수많은 우주의 별들이 그런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질서 있게 운영되어 가기 때문에 이 우주가 안전한 것이고 오늘 지구가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류가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고자 하실 때 최종적인 그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가 하면 우주의 축이 깨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 그 별들을 질서 있게 만들어 주었던 우주의 축이 깨어짐으로 만류 인력이 다 사라지니까 갑자기 별들끼리 부닥쳐 충돌이 일어나고 이제 이 지구에 숱한 해성들이 막 떨어져서 지구가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사라지는 이런 정말 최후의 이 세상의 멸망의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장담을 하셨는가 하면 그 13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런 일이 어느 때 일어나는가 하면 그때 그 환난 후부터 24절에 그때 그 환난 후부터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이 우주가 이제 깨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전염병에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지구의 지금 탄소로 인해서 온도가 막 올라가므로 여기저기 막 물이 부족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지구가 정말 큰 병을 앓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죽어나가는 그런 끊임없는 이상한 환란이 이 지구상의 우주에 계속 되어 가다가 어느 경점에 가서 이런 최후의 멸망의 때가 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를 맞춰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재림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그렇게 무섭게 멸망을 당할 때 하필 왜 그때 재림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다른 게 아니죠. 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6절, 27절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재림하신 줄 알았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멸망해 가는 우주, 이 멸망해 가는 지구, 이 세상 멸망당하는 그 상황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아기 예수로 초림하실 때 오신 목적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이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속에 그들이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된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를 수 있는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1차로 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당할 때 세상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 죽어가는 불쌍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그 멸망의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또 재림까지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우리 주님 그날에 재림하셔서 다 죽어가는 그 무서운 멸망의 시대에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될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관계를 제대로 잘 맺고 영성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감춰져 있던 숨겨져 있던 간에 주님은 천사들을 각지에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만큼은 그 지상의 이 무서운 멸망 속에서 반드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안고서 눈물로 감격해하는 한 여인이 있었지요.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유대인들이 선지자도 없이 하나님 말씀도 사라진 그 언혹한 400년의 흑암의 시대 속에서도 안나 할머니는 항상 성전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깨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기에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안나의 품에 안게 함으로써 이 안나가 주의 오심을 보고 죽게 만들었다. 얼마나 큰 영광을 얻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나다나엘이 누구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육신에만 묶여 살아갈 때 나다나엘은 그 고목나무 밑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낮이나 밤이나 수시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그를 불러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사용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들이 누구냐? 모두가 다 잠을 잘 때, 모두가 다 기도가 사라졌을 때, 도무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을 때 언제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영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그들을 남겨진 자들로 보호해 주셨고 건져 주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던 거예요.
오늘날 이 지구가 멸망에 가까우는 지금 이상한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이 지구의 수명이 그나마라도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깨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쉽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로 껴있어 봅시다라고 그렇게 권면했지만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도대체 몇이나 됩니까? 분명히 나와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조차도 도무지 그 잠 때문에는 육신의 순간의 안일함을 이기질 못해서 결국에는 실패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게 말은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걸 우리가 실천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 깨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내 자식들이 사는 길이고 내 삶이 살아나는 길이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가정이 복되고 흥하고 번창해 갑니다. 그의 하는 일마다 되어주고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약해지고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될 듯 하다가도 주저앉게 되고 되는 일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을 극복해내면서 해야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저것 할 일이 있고 이것저것 분주함이 있어서 어제 천국 그 왕의 혼인잔치에 이 왕이 그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왜 사람들이 참석을 거절했습니까? 나는 소를 보러 가야 됩니다. 농사일 때문에 가봐야 됩니다. 상업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고 다 혼인잔치에 나오기를 거절했죠. 그 결과로서 왕이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군대를 보내서 다 죽였더라. 그리고 뜻밖의 가난뱅이들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가져다 주면서까지 그들을 초대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다 있죠. 일을 해야 되니까. 사업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새벽 기도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전부가 다 핑계라 이 말이죠. 정말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물리치고 우선순위를 깨어 기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을 배나 천배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저 세상 일이 언제나 중요하니까. 하나님 일은 언제나 뒷전이니까. 그래서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멸망할 때 너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재림하는 것인데 그때 누구를 내가 그 자리에서 일으켜 구원해낼 수 있느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을 내가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36절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오늘 여러분처럼 깨어 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언제나 알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그저 깨어 기도하면 그게 최상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높이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성도의 길이고 지혜로운 길이 되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